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는 제목입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의 말씀,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네. 이제 부활절이 다음 주입니다. 부활절날 우리가 부흥회를 하기 때문에 부활절 메시지를 먼저 좀 드리고 부활절을 기다리는 마음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이름은 나인성이라는 마을이에요. 제가 그 성지순례 갔을 때 나인성을 갔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여러 마을 중에 하나예요. 갈릴리 지역의 여러 마을 중에 하나였는데 아마 나사렛이란 동네에서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으니까 아마 그 자라난 동네의 옆 동네 정도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그 마을로 들어가셨어요. 왜 들어가셨을까요? 아마도 전도도 할 겸 또 병자도 고치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그렇게 가신 것 같아요. 많은 제자들이 따라갔습니다. 12제자들과 그 제자들이 전도한 사람들.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행렬을 이루어서 예수님이 앞장서시고 쭉 걸어나갔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 갈릴리 지역의 그 해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 예배를 야외에서 드렸단 말이에요. 야외 예배. 얼마나 멋지게 꽃이 피고 이 계절에 목련은 져가고 있어요. 벚꽃은 이제 활짝 피었는데 어제 비가 와서 조금 움츠러들었는데 아마 오늘 내일 활짝 필 거예요. 그럼 요때를 놓치면 안 돼요. 금방 집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반드시 벚꽃 보러 나가세요. 요 가까이에 연세로에도 벚꽃이 활짝 피었고요. 여기 경의선 숲길에도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걸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행렬을 이루어서 예수님이 걸어가셨어요. 그런데 막 그 성 안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니까 저기서 한때의 행렬이 또 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장례 행렬이었어요. 죽은 사람이 있었는데 관을 메고 사람들이 울면서 그 예수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두 행렬이 마주한 거예요. 한쪽은 예수님의 행렬, 한쪽은 죽은 자의 행렬. 자, 그래가지고 길거리에서 딱 마주쳤어요. 누가 죽었느냐? 청년이 죽었어요. 청년. 야, 이 청년이 죽었다는 것부터가 벌써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머니가 옆에 있는데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였느냐? 독자를 둔 이 청년의 어머니는 이 아들 하나밖에 없었던 어머니. 그런데다 남편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홀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아마도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이제 아들 죽은 장례식을 따라가는 그런 행렬이었어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여러분 나이 많아서 죽어도 슬픈데 나에게 오직 한 희망이었던 아들이 젊은 나이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정말 애통하는 일이고 세상의 희망을 다 앗아가는 일입니다.
저희가 이제 한부모회 사역을 하는데 그 아들에 대한 그 어머니들의 그 심정은 아주 극진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잘못 가면요 몸을 내던집니다. 한 어머니가 몇 년 전에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아들이 하도 말을 안 들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손을 잡고 야 같이 저기 버스에 뛰어들어서 같이 죽자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올바로 살지 않으면 내가 너와 같이 목숨을 던지겠다. 이 어머니의 심정도 그런 것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죽었다. 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참 그 심정을 헤아릴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외국인 사역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기도를 하는데 제가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게 카자흐스탄의 누굽니까? 안토니아를 위해서 제가 항상 기도를 합니다. 안토니아가 한국에 와서 연대 어학당에 등록을 하고서는 열심히 교회도 나왔어요. 그리고 전도도 같이 많이 하고. 그래서 한국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들을 불렀어. 그래서 그쪽에 있는 그 말하자면 고려인들 3세들, 2세들, 3세들 이런 분들이 한국에 오는 것은 이건 코리안 드림이야. 한국에 정말 와보고 싶어. 너무나 와보고 싶고 한국에 와서 일해서 돈을 벌면은 3배 내지 5배의 효과를 얻거든요. 그 나라의 돈의 가치로 따지면 여기서 한 달 벌면은 뭐 1년치 그냥 생활비가 나옵니다. 그게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들을 불러다가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 아들이 좋은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어떻게 하면 한국에 살아서 여기서 직장 가지고 살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기계에 빨려 들어갔어. 정말 그 안토니나에게는 있을 수 없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장례를 다 치러줬는데 그 마음을 추스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토니나가 이제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갔는데 저랑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카자흐스탄에 교회를 세워.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수요일 날 유학생 청교연합 기도회 때 항상 그 기도에 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합니다. 안토니나를 통해서 카자흐스탄에 한국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상상을 초월한 고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장례 행렬을 보시고 관에 손을 다 대시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 배경을 잘 알고 읽으면 그 의미가 더 커져.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었을 때 관에 손을 대거나 시체를 만지는 것은 굉장히 부정한 것이에요. 율법에서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누워있는 그 시체에 관에 손을 댔어요. 이거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율법이나
관례나 관습이나 어느 나라의 문화 이것을 존중하기는 하시지만 생명의 문제에 관해서는 그것을 초월하시는 겁니다. 행렬 중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란듯이 관에다 손을 대시고 내가 보기에는 그 시체에도 안수하셨을 것으로 여겨져요. 우리나라도 입관식이라는 게 있어요. 입관식. 그래서 기독교적으로는 입관 예배를 드립니다. 관에 들어가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매형도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다 이제 마지막 작별을 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진행하시는 분이 와서 손을 대고 어루만져 주셔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감히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누님은 이렇게 얼굴을 어루만지신 거예요. 사랑했던 남편이 돌아가는 거. 아마 그 느낌이 돌아가신 분한테도 전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의 관습이죠. 옛날에는 어떤 분은 요즘은 그렇게 이렇게 관에 또 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만져주는 그게 바로 입관의 예식이죠.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금해야 될 걸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그거를 완전히 타파하시고 관에 손을 대셨다.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댔는가? 그건 여러 가지 무언에 말씀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율법주의자들한테는 율법이 다가 아니라 생명을 얻어야 된다. 관습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한테는 관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에 내가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더 어린이냐 이렇게 하면서 보란듯이 네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틀어진 손을 고쳐주신 예수님. 안식일 날에 우리가 이제 종교적인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종교적인 주장이 있잖아요. 이래서는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려주시는 그런 행위에 동참하는 것이냐.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니까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면은 그거는 율법이나 관습을 초월해서 우리가 용기 있게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먼저 보여주신 것이죠. 관에 손을 대고 또 그 어머니에게 울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눈물이 많이 흘러나는데 울지 마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 2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손을 대는 행위가 살리기 위한 준비 작업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장례 행렬을 멈췄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맨 자들이 서는지라. 멈춰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 장례라는 건 죽음의 행위죠. 죽음의 행위. 죽음의 길입니다. 죽음의 행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서 그 장례 행렬을 멈추신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는 우리가 죽음의 길의 행렬에 서는 것을 멈추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에 따라서 그저 죽음의 길로 향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안수하시면서 멈춰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희망이 사라졌을 때, 우리에게 비전이 사라졌을 때, 생명이 사라졌을 때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멈춰서라. 이제 더 이상 죽음의 길, 무의미한 삶 살지 말고 이제부터는 희망의 삶, 부활의 삶, 생명의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청년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야, 죽은 사람을 명령을 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우리가 부활절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이 사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사는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절이 벚꽃 피는 이 좋은 계절에 부활절이 있는 것, 저는 참 놀랍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죽어있는 모든 생명들이 문터 오르거든요. 제가 언젠가 나무가 찬양한다, 새벽에는 한번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일날 설교를 한번 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어요. 언제가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봄이 되면 산책하면서 느낀 점은, 야, 정말 나무가 찬양을 하는구나. 시편에 보면 나무가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건 죽음에서 부활을 이루는, 겨울에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나무가 다, 나뭇잎이 다 떨어지죠. 그래서 몇 개 남아있는 그 나뭇잎들이 있긴 있는데, 그래 봐야 다 떨어져요. 그래서 완전히 죽은 듯이 나무가 이렇게 변합니다. 그런데 죽은 줄만 알았던 나무가 봄이 되면 물을 빨아내요. 그래서 제가 봄이 되면 가끔 나무 귀에다 대고 나무 그 옆에서 들어보면서, 신기하게요, 나무가요 물을 저 실뿌리부터 해가지고 그 땅에 뿌리 있는 거기서부터 수분을 흡수해가지고 빨아 올려드리는 그런, 물이 올라오는, 그렇게 왜냐면 잎사귀까지 물이 가야 되거든. 쫙 올라오는 게 느껴져요. 보니까 인디안들은 그거를 하더라고요. 인디안들은요, 그 사람들은 정령사상이 있잖아요. 어디에나 신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무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귀에 속삭여 들어, 나무가 말하는 걸 들어. 거기 인디안들은 우리보다 더 영성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을 뭐 예배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힘성이 우리가 본받을 만해요. 그런데 그 나무에서 그 물이 쫙 빨아 올려주면서 이제 순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순. 부활이 이제 잉태를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는 죽은 것 같이 여겨지지만, 우리 인생이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은 부활의 소망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새순이 돋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새로운 소망과 희망이 돋아난다는 사실을 이 구절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청년아! 청년에게도 얘기하는 것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일어나라. 이번 부활절을 계기로 일어나라. 부흥회를 계기로 다시 한번 일어나라. 너의 영적인 죽음에서 다시금 일어나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희망이 용솟음치고 인생을 사는 의미가 다시 생각이 나고, 이렇게 좀 멋지게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봐라 라고 부활절에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도록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 어머니는 얼마나 좋을까요? 죽었던 아들, 독자 아들, 나에게 희망이었던 그 아들이 죽음으로 절망 가운데 심연에 빠지게 되었고 나에게 슬픔만 가져온 인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다. 그러면서 아들을 어머니에게 안겨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절망 중에 있다면, 희망을 상실하고 있다면, 꿈이 상실되고 있다면, 나이 탓하면서 아이고 이제 나는 못해 이런 상황에 있다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부활과 희망과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부활절이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남은 기간 동안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여러분에게도 이 청년처럼 죽은 것 같은 내 영혼이 부활하는 놀라운 부활절 되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